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19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루속히 이 사태가 종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국가 방역에 최전선에 수고하고 있는 관계자들과 의료진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가자 공동체의 예배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움츠러들었던 우리 가자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사태의 해결을 통해 예전에 뜨거웠던 그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가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모든 문제의 해결이 주님께 있음을 생각하고 믿으며 기도합니다. 먼저 코로나19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사태가 하루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사태 장기화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주님, 그 위축되어 있던 모든 것들이 다시금 주님의 그 귀한 은혜를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되고 더 나은 발걸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국가 방역의 최전선에 수고하고 있는 관계자들과 의료진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이 사태의 종식까지 그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19로부터 이들을 또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또
주님, 전염에 대한 걱정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주님, 공예배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자 공동체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움츠러들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 예배를 통해 회복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주님, 두려움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 그 두려움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공예배의 온전한 회복을 통해 다시 한번 뜨겁게 주님께 예배드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가자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소망이고 변함없는 반석임을 기억하는 우리 가자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 생명의 양식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9절에서 18절까지 봅니다. 신명기 31장 9절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아멘. 우리가 새벽에는 여러분 큐티 책에 있는 그 순서에 의해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책이 필요하신 분은 김은경 권사님에게 주문을 하시면 될 듯 싶습니다. 목회가 뭐냐? 목회는 때를 잘 읽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요즘은 하게 됩니다. 요즘에 만약에 제가 전도지를 들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가서 전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은 이런 시기를 잘 모르시는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사람들에게 접촉하며 전도하고 뭐 그러한 상황보다는 우리가 그동안 걸어왔던 우리 가자제일교회의 길을 돌아보고 또 목회를 새롭게 정립하고 또 목회의 새로운 방향을 좀 설정하고 반성하고 또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이렇게 좌중하는 때, 이런 때를 잘 읽어야지만이 목회가 편안하고 교회가 편안합니다. 어떻게 교회만 그러겠습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죠. 인생이 내가 지금 올라갈 땐가 내려갈 땐가. 만약에 내 인생이 지금 올라갈 때다 그러면은 여러분 교만하지 않고 좀 겸손한 것이고,
내 인생이 좀 슬럼프를 맞이해서 좀 내려갈 때다. 그러면은 다음에 하나님이 더 올리실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기죽지 말고, 그리고 준비하고 뭐 이러한 것을 좀 인생도 읽어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되는 게 아니죠. 태어날 때가 있고 그러면 죽을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건강할 때가 있으면 그럼 아플 때도 있는 거. 이런 때라고 하는 것, 이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이것으로 우리가 봐야지 세상의 어떤 운명, 그걸 보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또 어디를 가든지 저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자리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을 자리인가, 이걸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좀 빨리 일어나야 될 때인가 아니면 조금 더 있어야 될 때인가, 이런 부분도 잘 구분해서 내가 목회를 하는 것이, 제가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제 목회나 교회나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지금 모세는 이러한 때를 맞이했습니다. 뭐냐면은 모세가 지금 자기가 죽을 때를 맞이한 거예요. 이걸 압니다. 참 위대한 지도자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아무리 당신 죽습니다, 언젠가 죽습니다, 이거 안 다가오거든요. 왜냐하면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우리가 여기면서 그렇게 교만하게 사는 게 사람들의 습성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런데 위대한 사람은 내가 죽을 때가 있구나,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서 내려올 때가 있구나, 이 다음을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지금 모세가 그 때를 잘 읽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있으면 죽는다, 이 때를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이 위치에서 영원히 있지 않다, 나는 이 지도자라고 하는 위치에서 내려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 때를 또 잘 구분합니다. 그리고 후임자를 세워야 된다.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마지막 순간에 행한 일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우리 한번 13절, 9절을 한번 좀 봅시다. 9절 먼저 볼까요? 시작.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었다. 저를 봅시다. 자, 첫째로 모세가 한 것은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을.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이걸 구전이라고 해요. 구전. 입으로 전한다. 자, 여러분, 입으로 전하는 말씀 참 중요하죠. 그런데 사람이 참 자기들의 생각했던 대로 말씀을 해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만 건너가면은 이게 말씀이 해석이 아주 확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일렬로 제가 옛날에 그거 해봤어요. 한 줄로 이렇게 세우고 제가 백지에다가 사과는 빨갛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요거 보세요. 그리고 뒤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세요. 저는 이제 이걸 숨겼죠. 안 보여줬죠. 사과는 빨갛다. 그런데 5사람, 6사람 이렇게 띄우고서 전달을 해줬더니 저 뒤에 있는 사람이 이제 나한테 와서 알려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과는 노랗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구전. 저 사람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닙니다. 사람이 입으로 전달을 하다 보면은요, 이게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에 했었던 것과. 그래서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부분 알아요. 그리고 모세도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걸 알아요. 그래서 기록을 해라. 구전에 있는 말씀을 이제는 기록된 말씀으로,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딱 이렇게 해놓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서 이것을 두 사람에게 줬습니다. 두 부류에게. 하나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는 그 민족의 장로들, 지도자들에게 이 말씀을 직접 줘서 이것을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첫째,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해서는 안 된다. 이건 그렇지요?
이제 입으로 전달하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렇게 자꾸 바뀌어요. 그런데 기록된 말씀은 여기 써 있잖아, 여기 써 있잖아,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하는 거. 책을 내는 사람 있잖아요. 책을 내는 사람은 생각을 10번, 20번 참 깊이 해야 돼요. 왜? 이미 그게 글로다가 딱 표시가 되는 순간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해서는 안 된다. 이걸 우리가 빨리 캐치를 해내야지만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기록을 하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길잡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입으로 전할 때는 이 자리에 와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듣습니다. 요즘엔 뭐 매스컴이 발달해서 뭐 집에서도 들을 수 있지만은 옛날로 거슬러 한번 가봅시다. 그럼 모세가 설교를 할 때만 그 말씀을 이 백성들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기록된 말씀으로다가 이제 여러 사람에게 줍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여러 사람에게 더 많이 전파가 될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며 북극성과 같은 길잡이 역할하는 이 말씀, 그걸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합니다. 그래서 혹시 길을 잃게 된다든지 방황하게 되면은 캄캄한 밤에는 무엇을 보고 찾아가느냐? 북극성 보면서 길 찾아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북극성과 같은 길잡이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 가정에 길잡이 역할이 되고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의 북극성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제가 많이 설교도 하고 또 우리 교리가 달려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말씀이 너희들 세대에서 끝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에게 이 말씀을 넣어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은 말씀을 맡은 책임자들이에요. 물론 장로님들이 이 앞에서 설교하고 뭐 축도하고 성례전을 집례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하나님 밑에서는, 하나님 아래서는 똑같은 위치예요. 목사나 성도나 집사님이나. 그런데 역할 면에서는 좀 달라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지도하는 그러한 위치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넣어줬어요. 이 의미가 뭐냐면은 잘못 우리가 해석하면 나에게 말씀이 있는데 감히 나한테 불순종해? 이게 참 읽으면 피곤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이 다음 세대에도 계속 계승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노력하라.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불러 모아요. 7년마다 한 번씩 개별적인 말씀 훈련도 좋지만은 불러 모읍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모아서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가르쳐라. 하나하나 가르쳐라. 제가 시골에서 지금도 시골을 가면 그분을 뵙고 인사를 하는데 이기부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에요. 그때는 그분이 장로님 역할을 하셨어요. 그 교회 최고의 그 재정 집사님이고 기둥 집사님이고, 근데 장로님까지 다 됐었는데 본인이 나는 이 역할이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좀 그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털 가르치는 이 사명을 본인이 그 교회의 최고의 기둥 집사인데도 이걸 안 놨어요. 아이들 코 닦아주고 유치부 가서 하나하나 가르쳐. 근데 그분의 영향이 저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성전에 있을 때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을 이렇게 인천 구경, 도시 구경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성전에 왔는데 거기 노인대학을 할 때 그분이 이제 같이 그 교회에 있는 분들이 오셨는데 제가 인사를 시켜드렸죠.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좋으셔서 왜 자기가 가르친 이 꼬마가, 이 코올리게가 이 목사가 돼서 이렇게 교회를
아주 잘 건강하게 하니 얼마나 기특하겠습니까? 그래 제가 가면은요 꼭 가서 인사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선물도 사다 드리고, 왜? 다음 세대인 저에게 계승됐잖아요. 이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생각해 보세요. 옛날 교회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늘 찬송 부르면서 아이들 교사 역할을 했어요. 천안중앙교회 제가 있을 때 참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도 그 이상으로 좋은 교회인데, 거기 장점은 뭐냐면 모든 장로님들이 사역으로 다 들어가요. 가서 주일학교 교사하고 유치부 교사하고 다 합니다. 아주 100%예요. 정말 그 밑에서 말씀을 듣고 자란 아이들이 신학대학 다 가고, 그리고 지금 목사 돼서 곳곳에서 그 역할 감당하고, 이걸 최대 사명으로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다음 세대에게 이 말씀이 잘 계승되도록 너희들이 가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 기록된 말씀 받은 사람이 간직만 합니까? 가서 피고,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제 모세에게 듣지는 못하더라도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 주었다. 이거 가지고 하나하나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권사님들도 연로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유치부 교사도 영유아부 교사도 다시 활성화될 때 들어가서 그 역할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코 닦아주고, 그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말씀이 공동체적으로 개성돼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어디를 보냐면 14절로 한번 가볼까요? 14절 두 번째 14절 15절 이렇게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사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사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저를 보실까요? 여러분, 한국 교회의 싸움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이거예요. 이겁니다. 자, 지도자가 섰습니다. 담임 목사가 있어요. 그럼 저도 언젠가는 물러가야지. 제가 여기서 무슨 천년만년 있을 것 아닙니다. 이걸 빨리 지도자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물러날 때 물러난 자리가 깨끗해야 돼요. 그런데 이 권력을 놓기가 어려워요. 권력은 아닙니다. 죄송해요. 단어를 잘못 썼어요. 이 사역 사명을 감당하는 이 자리, 이걸 참 다음 사람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 물려줘요. 물려줬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감나라 콩나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니까 한국교회에 뭐가 생기느냐 하면은 은퇴 목사님 파, 새로 온 목사님 파. 아니 여러분, 한국교회만 아니라 우리 가좌동에도 그런 교회 몇 개 교회 있었잖아요. 몰라요? 어느 교회, 뭐 저까지도 소식이 다 들리는데요. 그 은퇴하신 목사님이 있어요. 원로 목사님이 있어요. 원로 목사님 파, 새로운 목사님 파. 그러니 중간에서 성도들이 우왕좌왕하고 무슨 일 있으면은 20년 동안 30년 동안 있었던 원로 목사님한테 쫓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새로운 목사님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러면 또 이 목사님이 있다가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또 감나라 콩나라 하고. 이 새로운 목사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젊은 사람들은 새로운 목사님하고 뭔가 한번 같이 힘을 합쳐서 변화를 좀 일으키려고 하는데, 이 사사건건 이게 위에서 부대끼는 거예요. 그러니 밑에서는 이제 싸우는 거예요. 전쟁이 나는 거예요. 뭐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거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물러난 자리는 깨끗해. 딱 물러나야 돼요. 지금 아름다운 계승, 아름다운 자기 사명, 사역, 이것을 넘겨주는 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아름다운 승계가 있는 거예요. 지는 별도 아름답지만 새롭게 뜨는 별도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자, 저도 모르겠습니다. 몇 년 남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름다운 승계를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제가 준비하는 건 아니죠. 장로님들이 당에서만 또 준비하면 안 돼요. 성도들의 온 마음을 모아서
잘 준비를 해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준비하면은 안 돼요. 뭐냐면은 우리 교회 정책, 방향성, 그리고 원칙들과 어긋나는 생각이 다른 그러한 지도자를 승계로다가 해서 누군가 온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전쟁이에요, 또요, 여러분. 교회 한 번 전쟁 나면, 교회 한 번 불나면은 그 끌려면은 30년, 40년 걸린다니까요. 교회 다 풍비박산 나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물러날 때 잘 물러나야 돼요. 이러한 자리를 잘 다음 승계의 자리를 잘 해주고, 그리고 그런 원칙들을 잘 제가 어드바이스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서 누구 해라 그러면은 담임 목사 후임자 지가 고르지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지 말고 당회에서 성도들의 의견을 잘 모집을 해서 구성을 해서 잘 승계할 수 있도록 해야지 교회가 안정이 돼. 지금 모세가 그거 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불러와서 하나님 회막 성전에 서서 이제 아름다운 승계합니다. 내가 지금 물러날 때다. 그러니까 네가 사명을 받아라. 네가 이 민족을 이끌어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회막 위에 싹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위해서 저는 생각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러날 때 이제 하다 보면 금방 돌아옵니다. 한 7, 8년 금방 옵니다. 그럼 그걸 위해서 몇 년 전부터 기도하시면서 잘 승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만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이런 추구하는 방향성과 맞지 않는 그런 목회자, 인격만 좋다, 뭐 말씀만 좋다, 그런데 방향성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요, 건강하게 가려고 하는 방향성, 이게 안 맞으면은 여러분들 아마 감당 못할 거요. 뒷감당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왜? 잘 생각하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건강성을 추구해 나가는 그 선상. 그래서 여호수아를 선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자, 이 부분은 이 정도로 하는데, 자,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요, 사명은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은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사명을 이어지게 할 때 사명만 이어지자. 그래서 이어지니까 아니에요. 두 번째,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아름다운 마무리와 아름다운 승계가 동시에 일어나야지 그 공동체가 안정이 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봤습니다. 이 새벽에 두 가지 기록을 하세요. 말씀을 이제 구전에서 기록한 말씀으로. 왜? 변하면 안 되니까요. 이 말씀은 길잡이 역할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로 이 말씀을 내려주고 가르쳐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름다운 승계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역할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를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더 건강하고 안정된 그런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한국 교회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등한히 하는 게 참 얼마나 많습니까? 다음 세대를 길러야 한다 말은 참 크게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뛰어듭니까? 하나님, 직분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 말씀을 직접 받은 사명을 감당하며 아이들 말씀으로 기르고 코 닦아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내 손길 가며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직분이 있으면 있을수록 뒤로 물러나서 이제 지도하는 위치에만 있으려고 하는 이러한 오류를 범합니다. 우리 가져질게는 그러한 교회 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우리 장로님 밑에서 권사님 밑에서 그렇게 훈련받고 말씀받은 아이들이 한국교회를 책임지는 그러한 큰 나무들로 성장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나가는 우리 가져질 교회 되도록 도우시고, 이제 우리 가져질 교회도 이 종과 함께 수십 년을 달려오지만은 다음 아름다운 승계를 위해서 우리 지도자들이 기도하며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첫때 변화의 바람이 잘 불었는데 다음 아름다운 승계로 말미암아 이제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그런 우리 가족 공동체가 잘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인생길의 북극성과 같은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우리 성도들 혼란이 일어나지 않고 혹시 방황할 라치면은 이 길잡이 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